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영화 007 그리고 블랙팬서 2 인디아나 존스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더니 할리우드 영화의 특수 촬영을 맡은 감독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지만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스티븐 오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톰 크루즈가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멋지게 낙하하는 그 장면도 이 스티븐 오 감독이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오 감독은 위험한 촬영도 많아서 늘 사고 없이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듯이 기도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넘어져서 갈비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속상해하죠. 왜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오 감독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친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도 실패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실패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일반 종교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구도자가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발자국의 흔적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 나섰는데 너무 키가 작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도 여기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자마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겠다,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떤 종교는 경치 좋고 물 맑은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서 구도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찾아 나서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와 신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뭘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신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계시듯이 교회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끝없이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최초로 찾아오신 곳이 바로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간계한 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몸을 가리고 숨어있는 나뭇가에 숨어있는 바로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했던 패역하고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의 주위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항상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양의 비유나 잃었던 은하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전에는 한 우리에서 함께 살던 양이 지금은 우리에 없으니 잃어버린 양입니다. 전에는 머리 장식에 함께 나란히 달려있던 10개의 은하였는데 지금은 떨어져 나가고 없으니 잃어버린 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왜 잃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는 세 종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은 것은 목자를 따라오지 않은 양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목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는 이 양처럼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었다고 한다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런 은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으면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은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하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또 집창금의 형태로 은하 10개를 깨어서 머리에 둘러준다고 합니다. 이 은하의 한 개의 무게는 4.3g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은하를 잃게 된다면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하를 잃은 것은 오로지 여인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양은 길을 잃은 후 두려워하고 후회하면서 목자가 찾으러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겠지만 잃어버렸던 이 장롱 구석에 처박힌 은하는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 교회를 등지고 살면서도 후회할 줄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잃어버린 은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 번 한번 교독할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이르어린 바 된 것은 결코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만류하고 못 나가게 해도 부득불 떠나버린 아들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흔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런 방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뻐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밤낮 문을 열어놓으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양을 잃은 목자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삶에 지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좀처럼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삶에 지친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묘를 길어도 목이 마른 것처럼 남편을 바꾸고 또 바꿔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지쳐버린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연못 곁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지치고 시달린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불화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찾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도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위해 나아갈 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급하게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시급하게 찾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을 찾고 있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며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아담과 하와처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려온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만 갈아엎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수고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보람과 기쁨 또한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열고 이런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며 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찾으시는에 내가 응답할 수 있고 예수님의 문 열어놨을 때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